있으니라. 아멘. 초라해진 여로보암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또 남유다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다시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이었죠. 그 여로보암이 이제는 죽고 그의 아들인 나답이 왕이 된. 그래서 오늘은 이 나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에 그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하지만 실상은 햇수로 2년이지 실제로는 만 1년이 되지 않은 그런 굉장히 짧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이 나답의 통치와 나답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멘. 나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먼저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나답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하는데 백성들 또한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답의 행위를 엄하게 물으시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그래도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백성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백성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야 될 이중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 여로보암은 그러지 못했죠. 자기 자신 또한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답은 아버지처럼 실패의 길을 걷게 되죠. 남유다 땅에서는 항상 기준이 되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그래서 다윗 왕처럼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기준은 항상 여로보암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왕의 그 우상 숭배의 길을 갔는지 아니면 그 우상 숭배의 길을 떠나는지가 기준이 되는데 자기 아버지의 길을 나답은 따릅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이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을 향해 신신당부를 하시죠. 앞으로 넘어가서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너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 네가 여호와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길로 행하고 다윗을 따라서 행하면 내가 다윗에게 준 복을 너에게도 줄 것이다. 내가 다윗의 그 후계를 단단하게 한 것처럼 너의 왕위를 단단하게 할 것이고 북이스라엘을 너의 가문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받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그가 후사를 많이 낳고 외교와 국방을 탄탄히 하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국가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꾀를 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왕이 있다고 해서 왕정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왕이 있을 뿐이지 솔직히 말하면 그 왕은 허수아비 왕입니다. 그 왕을 통해서 누가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세워져 있을 뿐이지 이스라엘, 유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려라. 근데 조건이 있는 거죠. 어느 선을 넘지 말라. 그 선 안에서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도 마찬가지죠. 어떤 틀 안에서의 자유지, 틀을 넘어가고 경계를 넘어갔을 때는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방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죠. 어떤 짓을 했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일반 사람들을 막 세우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하고 산당을 세우고 그 산당에서 분향하게 합니다. 또 금송아지를 2마리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말하며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게 만들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대부분의 규례를 자기의 입맛대로 바꾸어 버려서 자기 편할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듭니다. 자기도 그렇게 나서서 하고요. 백성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가문을 완전히 이 세상에서 끊어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나답이 오늘 본문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답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제 말씀에 봤던 아사 왕처럼 자기 아버지처럼 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나답은 아버지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나답은 27절에 짧은 통치를 마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모반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기브돈에서 죽었는데요. 이 스토리를 잠깐 설명을 하면 이 기브돈이라고 하는 곳을 블레셋이 점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답이 온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소집을 해서 이 기브돈을 치려고 그 기브돈을 이제 포위하고 감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브돈을 치려고 딱 모였는데 그 온 이스라엘에서 온 이제 각 지파에서 온 이제 군대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 군대 중에서 누굽니까? 이사갈 족속 27절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 모반하여서 암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의 3번째 왕이 된 것이죠. 전쟁을 하려고 모아놓은 그 군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기브돈을 치려고 하지 않았으면은 그런 반란이 안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브돈에 있는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반역을 저질러서 목숨을 잃게 되죠. 이 바하사 왕은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대숙청을 지시합니다.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바하사는요 나답 왕을 죽이고 난 후에 이 여로보암 가문을 완전히 몰살합니다. 반역으로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반역의 불씨를 남겨놓으면 추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반을 대비하여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멸족시킵니다. 성경은요 단순한 권력 다툼으로 이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이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군대 안에서 반란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암살을 당했구나. 역사를 그냥
그렇게 기술할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한두 번 그런 말씀을 들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여러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생각했던 그대로 살아갑니다. 결국에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210년이라고 하는 짧은 역사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210년의 통치 기간 가운데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어요. 왕조가. 뭐 조선 왕조라고 얘기하면 이씨 집안이 쭉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왕조가. 이 사람이 반란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싸그리 죽이고 새로운 왕조가 등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김씨, 이씨, 뭐 최씨 막 박씨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210년 동안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왕은요 총 19명이었습니다. 평균을 내보면은 10년 고작 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왕은 7명의 왕이나 암살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반역은 9번이나 일어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고, 이건 왕조가 계속 이렇게 바뀌면 어떻습니까? 굉장한 혼란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겪은 것이죠. 역사를 봤을 때는 참 그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 왕조가 지속되지 못하냐? 그에 비해서 남유다에서도 반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지 않고 300년 이상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을 해석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언약을 남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지, 그것이 국방과 무슨 정치 외교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이 세우신 국가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됨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말씀에서 엇나가 있는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멸망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인은, 그리스도인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외세를 의지하겠습니까? 외세에 의지해서 다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무기를 의지하겠습니까? 어떤 무기도 의지할 수 없어요. 외교 국방 다 잘해야 되죠. 그렇지만 위기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수록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나라의 위험과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 얘기하면 꼭 반대급부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그래도 총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고 뭔가 투쟁이라도 해야 되고, 뭐 그렇죠. 뭐 고3 아이가 무슨 덮어놓고 뭐 기도만 한다고 좋은 성적 나오겠습니까? 열심히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해야지 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을 보면요, 공부를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기도는 안 하고 대부분 공부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래도 나와서 싸우고 뭘 하고 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뭐 서명도 하고 뭣도 하고 해야지, 행동을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냥 봤을 때,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 기도는 더 약해지고 있고 뭔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는 더 빨라지고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공부를 병행해야 된다. 병행해야죠. 근데 병행 안 하더라고요.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뭐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뭐 행동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면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에 더 나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봤지만은 아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잘 하다가 뒤로 가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중병에 걸려서 위독했는데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을 찾는다는 거예요. 의원. 결국에 자기 목숨을 잃게 되었던 거죠. 의원을 찾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면 아이고 기도해서 뭐 되나? 그래도 뭔가 으쌰으쌰하고 나가서 구호를 외치고 그래야지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우리 가정의 변화 결국에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죠. 이게 기도보다 액션이 더 빨라요. 뭔가 내가 먼저 행동하려고 하는 게 더 빨라요. 우리가 행동은 좀 느리게 하고 기도는 더 빨리 하고 열심히 하고 기도를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회가 있었지만 나답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가게 되어 결국에 멸망의 길을 걷게 되고 이로써 여로보암 가문은 완전히 멸족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부하 장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가 그런 참 참혹한 일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 왕으로서 자기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지 못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조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도자일수록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의 책임을 더욱더 엄중하게 물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만하게 그 자리에 앉았다고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끌어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달마다 기억하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